할렐루야.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애쓰고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혼잡하고 복잡한 단풍놀이 가시기보다는 주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쁜 마음을 들고 교회에 오는 동안에 단풍들도 만끽하고 또 댁으로 돌아가시는 동안에 스산한 가을바람도 맛보면 일석칠조 정도 될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귀한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그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묵도와 묵상하심으로 예언의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깊은 가을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또 여타한 소리들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길 원합니다. 이것저것 세상 일에 연관된 것들을 읽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찾아가는 귀한 예언의 사람들을 기뻐 만나 주시옵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또 형통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그 뜻으로 세워 역전된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자들로 살게 허락하시되 인근 각처 또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직 세상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우리 예언의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기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 본을 삼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을 향해 찬송가 350장으로 경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에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의 계절 속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풍성한 추수의 때 우리 마음에도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여야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감사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 앞에 더 마음을 두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하며 순종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지난주 역전의 축복을 주제로 드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언의 사람들에게 그 그릇에 합당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언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각자가 받은 그 은혜 위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환경보다 더 크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전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음을 증명하는 예언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언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서로 그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불편함과 삶의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가, 그 존재 그대로가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언의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심으로 우리 삶의 행전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주의 사자 단위에 섰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강건에 강건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순종의 결단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예배와 예언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힘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자들의 그 다름질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다해 깊이 드린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언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비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의 적용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안녕과 평안을 묻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50%밖에 평안하지 않았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단 말을 먼저 전합니다. 정말 밤을 새워서 예배를 준비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뭔가 제가 뭘 좀 덜 준비했는지 오늘 1시간 넘게 일찍 와서 이렇게 여유를 부렸는데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자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꼭 그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한 주, 두 주를 미뤄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전부 가사 외우세요. 끝까지 내 잘못을 이야기 안 하는 이런 똥꼬집이 제가 있어요. 깊어가는 가을, 정말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정말 칭찬받아야 될 것이 모두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지난 수요일로부터 축의 특별 새벽 기도를 3일간 열고 역전의 축복을 큰 주제로 삼아서 깊고 아주 강력한 기도회를 함께하고 그 예배를, 그 기도회를 큰 은혜로 마무리했습니다. 멀어서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거를 보내드리든 아니면 또 생방송으로도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인지 다 체크가 돼요. 어찌하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 우리 서로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보다 멋진 가을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단풍을 보려고 멀리 오갔던 이들과 우리 예언의 사람들의 차이는 그렇게 구별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전했고 여러분 충분히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주일 특세 동안에 받았던 그 말씀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눌게요. 당신의 멋진 삶의 역전을 기대합니다. 이제 닭살 돋는 답을 합니다.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다만 준비된 만큼 받을 준비된 자들로 다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이 총통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날로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역전이란 말은요, 듣기만 해도 뭔가 짜릿짜릿하고요, 통쾌함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거의 포기하거나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겨낸 뒤 뒤집는 결과가 있을 때 쓰는 말이라서 아마도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중에 역전의 명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역전의 명수라는 말이 시작된 것이 1972년도 그 당시에는 모든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좋아했던 게 고교 야구예요. 특히 야구 선수들은 잘생겼는지 야구 경기하는 날이면 그 동대문 운동장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1972년도 황금사적이 전국 고교 야구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영호남 대결이었어요. 부산고등학교 명문이죠. 또 신생팀 한 3년밖에 안 된 군산상고하고 경기가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 역시나 실력 차이가 크니까 부산고등학교가 군산상고를 9회 말 투아웃까지 4대1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3년밖에 안 된 그것도 지원도 열악한 호남 쪽에서
결승까지 올라서 준우승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안타가 터지기 시작해. 9회 말 투아웃에. 그러더니 3점을 넣고 동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던 사람이 다시 다 들어왔어. 그런데 한 점을 더 내서 4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때 보고 그 당시에 처음 생긴 말이 바로 역전의 명수. 왜냐하면 군산상고가 그 이후로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많이 냈어요. 그 이후로 조금만 좀 잘 되면 그냥 역전의 명수야 뭐 이렇게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방의 고등학교 한 팀의 승리가 아니라 지역의 승리라고 했었어요. 당시 군부 독재 시절 호남은 깽깽이라고까지 했어요. 깽깽이. 그래가지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면 이 드라마에서나 어디서나 그 식모로 출연하거나 도둑놈들은 전부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무시받고 멸시받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저 여수 쪽이나 전라도 쪽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누르는 게 있었대요. 그 당시에. 여하튼 하필이면 부산 영남가 했는데 호남의 군산상고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억압됐던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지방에 있는 한 팀이 우승을 하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한 팀에 의해서 주변에 기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원이 없던 사람들이 희망이 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문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뭐 열풍이 불었다. 그죠? 막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남 돌풍 몰고 온 9회 말 역전 명수. 역전의 명수는 했는데 돌풍이라. 열풍이나 강풍이라 그러면 혹시 민심이 들끓을까 봐 신문 기사조차도 억압을 해서 돌풍은 뭐예요? 갑자기 불현듯이 그냥 확 불고 스쳐 지나가는 꺼져버리는 거란 뜻이에요. 하지만 뭐 나중에 저희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역전승을 한 것을 통해서 정말 돌풍보다 더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역전은요, 기쁨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 감동을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에요. 아직도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특세를 역전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했고 그에 대한 의미를 깊이 있게 나누었던 거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성경 속 인물 중에 평범한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역전이 되어서 열방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멸시받다가 노예로 팔려나가고 또 모함으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역전을 받아 역전된 최고의 축복자 요셉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구해 역전시킨 갈대 상자와 없어질 이 땅을 구해낸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살리신 예수님을 잠시 보호해준 말구유라는 그런 역전의 도구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맞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확신했던 거지요. 다만 그 조건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변치 않았던 요셉이 지켜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쓰임받은 도구들의 완전한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잘 지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굳건한 믿음이 더해질 때 지금 모든 상황을 역전하고 승리함으로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준비된 자들,
준비된 자. 아브라함은 그 사랑의 마음과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자였어요. 요셉은 불만 불평보다 감사가 앞서고 누구든지 다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미 받은 준비된 자였어요. 그 도구들도 그냥 준비됐습니까? 미리 예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예방주는 그 규격마저도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 준비된 자, 준비된 도구들은 반드시 역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의 역전이 되어서 완전한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결론을 함께 맞이하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고백이 실천함이 지켜냄이 때마다 위기 때마다 죽음 앞에서도 죄악으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하고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간 다윗을 오늘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역전은요, 기사회생이나 전화위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기도했던 사람이기에는 알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와 하나님과의 굳건한 맺음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문의 뿌리라는 이세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기르고 먹이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신망받는 자로 역전이 되었을까?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이 주의 말씀에 따라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은 사울의 왕 자격을 박탈하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명을 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조차 후회한다라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정도로 악한 자로 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어때요?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역한다는 겁니다. 사무엘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지만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밤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실 때 그때는 밤새 고민하고 기도한 사람이 아멘 그리고 받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않아요. 겁을 먹고 이미 권력을 휘두르는 자에게 제압 압도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 목숨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와는 정말 다른 모습을 선지자라는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시 새 기름을 준비하고 이새를 만나 자녀들을 보자 청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거지요. 하지만 모든 자녀를 다 보았지만 주님의 택함을 받지 못해요. 그때에 그 아비 이새조차도 아직 어린 아들이라 얘는 아닐 거야라고 의심을 갖고 있던 그 막내를 불러달라 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을 불러서 보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인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새롭게 준비한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어요. 그때 이날 함께 합시다.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아멘. 여기서 사무엘이 어디를 가고 뭐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한마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첫 한마디가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다윗의 모든 인생과 삶에 역전되어 되게 되는 첫 발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는 택함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택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정하고 나섰을 때의 그 감동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지금껏 지켜지고 있는가? 그건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역전의 축복에 합당한 자인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감동을 내가 아직도 갖고 있을까? 그때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조아리며 물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그 감동과 흘렸던 눈물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도받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뭉클해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고 했던 그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직도? 또 목사님의 손을 잡았던, 장로님의 손을 잡았던, 어느 권사님의 손을 잡았던, 등 토닥임을 당했을 때에 울컥하고 울었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따뜻한 그 포옹을 느꼈던 그때에 울컥하고 흘렸던 뜨거운 눈물을 지금도 지니고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나눴던 아브라함, 요셉, 모세가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 감동을 지켜냈듯이 우리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권하기를 그 감동을 잊지 말고 식었거든 다시 회복하고 불씨를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후에 침략을 즐겨하고 전쟁을 일삼는 블레셋인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 중에는 익히 알고 있는 골리앗이 우뚝 서 있어요. 그는 거구를 가진 거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앞선 자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래픽으로 한번 걸어보니까 키 차이가 저렇게 난대요. 여러분 한 규빗이 약 45cm에서 50cm라고 합니다. 그 6규빗이면 어때요? 대략 2m 90에서 3m 정도가 돼요. 거기다 한 뼘을 더한다고 했잖아요. 한 20cm. 그러니까 골리앗은 대략 총 한 3m 되는 거인이에요. 180만 돼도 크고 2m만 돼도 크고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을 싫어했던 적이 있어요. 그 맛있는 걸. 왜냐하면 짜장면 집에 갈 때 옛날에 이렇게 간판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웬만한 놈은 가서 다 이마를 부딪혀. 나는 안 부딪혀. 물론 저는 성장하면서 역시 내가 낫구나를 느낀 건 잡초가 빨리 자라더라. 중요한 것은 저렇게 거구인 그 거인이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거 그 한 사람만 그래도 조금 덜할 텐데 이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골리앗만 비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떠났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왜 다 읽어보시라고 했냐면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 정탐꾼 가운데 다행히 그 여호수아가 포함돼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본이 있었지만 네피림을 포함해서 그 족속들이 이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갈라졌지만 결국엔 저렇게 장대한 거인들 중에 더 우뚝 선 거인이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화하게 살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핍박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먹을 것이 충분했겠어요?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 장대한 거인과 같다는 것, 바로 그 후손으로 알려졌다는 것, 그 중에 골리앗도 앞에 서 있다는 것. 이미 겁에 질려 전쟁을 포기해야만 할 때 아직
어린 다윗이 나섰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앞으로도 지금껏도 만나왔던 만날 상대들이나 사건들이나 여러 일들은 모두 우리를 겁먹게 할 만큼 거대한 것들입니다. 넘을 수 없는 산과 같고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 같고요, 파도가 휘몰아치고 강풍이 몰아치는 깊은 바다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주저앉고 실패라는, 좌절이라는 말로 심지어는 삶까지도 포기하려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망연자실 그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서워서 해결책을 여쭙는 기도를 합니다. 왜? 그 자격을 받았잖아요. 그런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충분한 자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명을 받았고 인정받았고, 그래도 돼, 너는 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청합니다. 더욱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이미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맞서서 나간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말이지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뭐라고 했어요?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함께 합시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그러니까 요만한 애가 작대기 하나만 들고 나왔거든요. 자기는 막 어마어마한 갑옷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있는데 딱 나오니까 이놈이 양치기 놈인데 이게 나를 개로 알아? 너 웃기는구나. 그러니까 우습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 냅다 거기서 실수를 하나 합니다. 정말 큰 실수를 이 골리앗이 하지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은 자신보다 곱절이나 더 큰 적의 장수를 마치 자기가 지키던 양들을 훔쳐가고 물어가는 들개 정도로 취급하고 작대기 하나를 들고 나선 겁니다. 골리앗은 자존심이 상했고 우스웠지요. 그래서 다윗의 값어치를 모르고 큰 실수를 한 것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그 잡신들을 그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맞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함께 합시다. 나는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래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상담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늘 말씀하죠. 정말 아쉬운 것은 온갖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진짜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세우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맨날 뭐만 잘못되면은 악한 영들이, 아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지으셨고 때로는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털끝 하나 해치지 못해요. 요백에 약속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려 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거나 주저앉거나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로 위기를 자초한 거예요. 어디 집값 것들이 지네 잡신 따위를 가지고 저주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섰는데 잡신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그를 용서치 않으리란 결단과 함께
나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날린 작은 돌멩이, 매끈한 돌멩이 물맷돌에 골리앗이 말을 맞고 쓰러지고 블레셋인들은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역전하고 축복을 받아 영원히 보호받는, 때때로 용서받는 사람으로 전환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받는 자가 되는 두 번째 역전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도록 지켜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다윗이 역전하고 축복을 받아 영원히 보호받는, 때때로는 용서받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겁니다. 무엇이요? 물맷돌? 그의 용기? 나는 오늘 힘주어서 여러분들께 다윗의 역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에 대한 맞섬과 응징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살면서 더 살자고, 더 얻고자, 더 유리하고자 하나님의 이름과 타협하고 바꾸는 자를, 또 이용하는 자들, 이단들이 자신이 마치 구세주인 양하고 그따위의 자들을 따르는 자들, 권력과 재물로 찍어누려는 자들, 이러한 것들에 휘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견주려 하는 모습들에 단호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다윗이 선포합니까? 시작. 전쟁은 아멘. 이게 세 번째의 고백이에요. 이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사랑하는 역전의 용사 여러분,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역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처음부터 가지고 바로 이곳에 들어서신 분들입니다. 병이 있고요, 장애가 있고요, 가족이 그렇고요, 힘들고 어렵고 내세울 곳 없는 사람들로 모여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예언입니다. 모든 삶이 전쟁과도 같은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우리가 행하며 말씀 안에 산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어떤 아픔과 어둠과 고통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며 우리 모두를 역전의 축복을 입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때마다 기뻐 살아가는 축복받은 자요, 주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하기를, 다만 들판에서 그 추위와 그 어둠과 무서움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라 선포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며 연습했던 그 손에 피가 나도록 연습했을 거예요. 어느 곳에 어떤 돌이 있는지, 어떤 돌이 잘 날아가는지 평소에 연습하지 않았다면 다다다닥 그 5개를 줍지 못했을 거예요. 겨냥을 하고 그 어둠 속에서 던져도 정확히 맞추는 피나는 연습. 또 왜 형들은 안 하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라고 투덜대고 원망하지 않았던 모습. 그 들판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엇겠습니까? 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였기에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반드시 역전할 수 있는 그 기회 때마다 그렇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했으니까 나중에 몹쓸 짓하고 나쁜 짓하고 죽음 앞에 동굴족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렇고 다 보아, 심지어는 그 사울의 아들을 명해서 가장 측근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인도, 보호,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모인 바로 이곳 예온교회가 역전의 명수 예온이라 불려지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역전의 명수로 만드셨고 이러한 자들이 먼 예언교회를 역전의 예언이라 칭하셨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는 온전함 완전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나가는 기막힌 삶을, 기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자리하고 또 영상으로 임금같이 함께 예배드린 이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온교회와 서산 태안의 예온 수양관 교회와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